다루면서 이 거룩이라는 주제 안에 겸손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이 거룩의 의미에 다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성경 공부를 특별히 하게 된 이유가 올해의 표어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 공부 스케줄까지 마치고 소개해드리고 돌아가게 될 건데요. 이번 성경 공부에는 성경을 꼭 가지고 나오셔서 그동안 신앙훈련 과정에는 성경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걸로만 충분하였지만 이번에 성경을 많이 찾을 거니까요. 성경책을 꼭 가지고 나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레위기를 시작을 하면서 레위기라는 책에 대한 한 4가지의 안내를 제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의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 라는 이 소개를 들으시면 레위기라는 책에 대한 큰 그림이 아마 그려지게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 내용을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구약 수업을 하는 시간에 학생들에게 레위기가 어떤 책입니까? 오늘 제가 조별나눔 질문으로 드린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레위기는 내 위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아주 센스 있게 일종의 말장난을 한 것이죠. 레위기는 내 위기입니다. 이 말이 암시하는 건 모두가 아마 이런 나눔 하셨지요. 성경을 읽다가 봉착하게 되는 위기가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올해도 연초를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에 대한 야심찬 포부를 가지신 교우들이 있으셨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보통 좌절되는 포인트가 몇 군데 있죠.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 이제 좌절이 되고 이게 제사의 규정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면서 성경을 던지게 되고, 신약 성경은 펴자마자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에서부터 걸리게 되죠. 이 성경은 역시 내가 읽을 책이 아닌가 봐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레위기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는 내 위기다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학문적인 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꼭 읽어야 되는 이제 학자들의 책들을 사가지고 읽고, 제가 이제 8주 동안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 분이 이제 레위기의 주석을 써달라는 것을 출판사에게 부탁을 받고, 이분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블리오그래피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문헌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없는 레위기의 중요한 주석 하나를 이제 서점에, 좀 큰 대형 서점에 이분이 사러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직원한테 이 책이 있느냐 물어보았더니 이 직원이 컴퓨터를 이렇게 찾아보더니 그 책이 한참 전에 팔렸는데 그때 팔렸을 때가 8년 만에 팔렸던 책인지라 그게 팔린 다음에 우리가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 팔릴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고객님이 원하신다면 특별히 주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분의 이제 레위기 코멘타리 앞에 서론에 이 이야기를 쓰면서 레위기가 이렇게 읽혀지지 않고 무시받고 있는 책이다. 이제 이렇게 그분의 주석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한테 사실 너무나 공감이 되는 이야기이죠. 우리도 레위기를 잘 읽지 않고 설교자들도 잘 레위기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의 내용이 참 지루하고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먹지 말라, 무엇은 정결하다, 무엇은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싶은 이런 내용들이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책은 성경 공부를 해야죠. 이렇게 개인의 영역으로 넘겨놓기에는 너무 읽지 않게 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레위기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보는 이런 성경 공부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이번 8주의 짧은 성경 공부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 레위기가
제사법에 대한 내용으로 일단 시작을 하죠. 이 제사라는 것은 영어로 제가 ritu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ritual은 예전, 제사, 의식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인데, 인간에게 이 ritual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인간은 예전적인 인간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리추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운동선수는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서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그날 당일에 일어나서는 어떻게 샤워를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향수를 뿌리고 길은 어떤 길로만 가는 자신만의 그 리추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죠. 우리 각자가 저마다의 리추얼들이 있는데 보편적인 리추얼들은 이런 것들이죠. 생일 때 생일 파티를 하는 생일의 어떤 리추얼, 성인이 될 때 하는 리추얼, 특별히 무슨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성인이 될 때 그 이니시에이션 하는 어린 시절에서 청장년으로 넘어가는 이 리추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또래에 있는 아이들을 정글로 보내가지고 어떤 짐승을 사냥하고 돌아오는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이런 리추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혼의 리추얼, 또 장례의 리추얼 이런 것들이죠. 특별히 장례식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 가운데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가족들이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의 장례식을 참여하지 못하시는 교우들은 꼭 이곳에서 교우들과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기를 권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장례라는 리추얼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유가족들에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고 죽음의 의미를 찾게 도와주고 슬픈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 리추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클로저가 없고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될 때가 있죠. 무언가 이 귀한 내 삶의 중요한 분의 죽음에 대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닫혀지지 않은 채로 계속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이 리추얼이라는 건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 하면 바로 이 리추얼에 대한 책입니다. 이 리추얼이 이 예전이 하나님과 연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를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리추얼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전이죠. 예배에 대한 의식만이 아니라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무엇은 부정하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리추얼에 해당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레위기를 자녀들에게 먼저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되는 이유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죠. 내가 하나님과 어떤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 관계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또한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레위기라는 하나님의 리추얼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가르쳐주는 것은 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먼저 예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이걸 묵상할 텐데요. 예배가 레위기에는 시작이고 예배가 모든 것의 우선순위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레위기는 가르쳐주면서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로 확대해가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핸드아웃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맨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제가 거룩한 삶의 교과서라고 썼죠. 레위기는 이런 책입니다. 거룩한 삶의 교과서이고
거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 관계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책은 바로 레위기밖에 없죠. 그래서 레위기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 말씀을 드릴 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레위기는 거룩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바로 이 거룩이죠. 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말들을 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 거룩을 강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거룩하게 내려고, 제가 그 말씀 자주 드렸죠. 신학교 다닐 때 거룩한 목소리를 내는 전도사가 있으면 너 개장수냐 이러면서 이 설교와 교수님께 너무나 혼났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마다 다른 이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거룩의 가장 성경적인 의미를 가르쳐주는 책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부르셨죠. 레위기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알려주는 이 거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것이죠.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한번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 레위기 19장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게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구절이고, 이게 흔히 레위기의 암송 구절 중에 하나로 나오는 말씀이 이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을 가르쳐주죠.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거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레위기를 연구하는 구약성서 학자에 따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묻어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이 나에게 묻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묻을 수 있는지, 이 거룩이 묻은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이 개념을 설명해서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룩의 의미, The Idea of Holy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오토는 인간이 그 거룩하신 존재,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걸 루미노제라는 표현으로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인간은 상반된 두 가지의 느낌을 경험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두렵고 떨리는 느낌, 이 모두가 신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신비라고 표현하고요. 또 다른 표현은 마음을 사로잡는 신비, 이 두렵고 떨림과 마음을 사로잡음의 이 두 개 좀 상반된 느낌을 함께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 영어로, 이번에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분이 이렇게 번역하죠. Trembling and fascinating mystery. 이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입니다. 이 트렘블링하는 두려운 느낌과 함께 이 느낌이 너무 fascinating해서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만 이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만났을 때 느끼는 경험이죠. 제가 저의 그 초등학교 때 동네 뒷산 올라갔던 이야기를 나눠드렸죠. 형을 따라서 이렇게 산을 갔는데 처음으로 제가 산을 간 것이죠. 동네 뒷산이 별로 크지도 않은 산인데 이렇게 숲속 같은 어떤 이렇게 비탈길을
어느 순간인가 올라갔더니 항상 산에 가면 마지막 단계에 그 비탈길이 있더라고요. 그 비탈길을 올라가고 났더니 제 눈앞에 그 동네 뒷산의 그 절벽 파트, 그 산봉우리죠. 그게 눈앞에 펼쳐졌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물론 크기는 하지만 뭐 국립공원의 그런 산들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산이죠. 근데 저에게는 그 비탈길을 올라가서 산 앞에 섰을 때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자마자 했던 것이 바로 납작 엎어진 거였거든요. 너무나 무서워서 그 산의 그 웅장함, 거기에서 느껴지는 경외감, 이것이 저를 너무나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서 곧바로 바닥에 엎드리는 형이 너무 한참을 달랜 다음에 겨우 제가 좀 걸을 수가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느낌이죠. 그 거룩함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납작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과 함께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경험이 바로 이 황홀한 거룩의 느낌이죠. 이것이 오토가 마음을 사로잡는 신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게 그 신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인데 이게 두렵고 무서우면서도 이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저것이 무엇인가 끌려가지고 계속 다가가면서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에서 주는 그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는 이 황홀한 느낌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에 좀 신비한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어쩌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경험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저에겐 굉장히 신비했는데요. 요즘 저희가 주일에 그 성경의 중요한 지명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리 연속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두 번째 나누었던 지명이 호렙이었죠. 이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바로 며칠이 된 바로 그 주간에 이제 저의 그 사무실에 보면은 이제 어떤 분께서 초를 3개를 장식을 한 것을 이제 책상에 놓아주셨는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초라고 하셨는데 그게 너무 초가 아름다워서 제가 불을 안 켜고 있다가 이 떨기나무 설교를 한 그 중간에 제가 촛불을 이제 켰습니다. 촛불을 켜고 이제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초를 보면서 여러 일들을 하다가 어느 고개를 들어보았는데 세 개의 초 중에 하나가 새 거니까 이제 심지가 하얀 게 올라 있었는데 거기 불을 붙인 게 신기하게 심지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이 반으로 갈라진 심지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하트의 모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트 같고 어떻게 보면 천사의 날개 같고 근데 이게 불이 타가지고 빨갛게 천사의 날개 같은 게 막 빛나고 있는 게 제가 고개 들었더니 이게 확 있는 거예요. 다른 두 개의 심지는 꼿꼿한 채로 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심지만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하트의 모양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바로 며칠 전에 이 출애굽기 3장 설교를 했기 때문에 떨기나무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그냥 사진을 찍고 제가 그 촛불을 끈 다음에 지금 제 오피스에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까맣게 되어 있는 심지를 오늘 끝나고 가시면서 한번 견학을 한 번씩 하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 어떤 그 아주 신비한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을 맞이하면서 경험하게 된 두렵지만 우리의 마음을 막 잡아당기는 이런 황홀함, 마음을 끌어당기는 사로잡는 신비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때 이루어지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신발을 벗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면서 그 거룩이 묻어나게 되면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룩함에 머물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묻어나게 돼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일기는 이것을 목표로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레위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읽지 않았던 레위기를 좀 이해해보는 마음도 참 귀하고 소중하지만, 레위기가 목표로 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레위기 성경 공부를 통해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의 신발을 벗고 그 앞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는 이 기대로 레위기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 하면, 레위기는 거룩을 정의로 풀어내려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의 뒷부분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머물러서 그 거룩이 묻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정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된다. 이게 레위기가 후반부에서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두 가지의 키워드로 레위기를 읽으라면 거룩과 정의이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람과 자연 사이에 균형 있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난 사람들이 사람과 자연 사이에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레위기가 말하는 정의인데요. 이 정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 묻어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하죠. 거룩한 삶과 정의로운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신앙인들 중에 믿음은 깊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의로운 삶이 실천되고 있지 않는다면, 레위기는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과 정의로운 삶은 분리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레위기의 메시지인 것이죠. 제가 늘 기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주 만년설이 보이는 산에 부부가 여행을 갔다가, 그런 곳에 가면 너무 아름답죠. 아주 사람들이 없는 곳에 고요함을 느끼고, 어떤 이렇게 산봉우리에 올라가면 그 산봉우리에 호수가 있고 그 호수의 반대편 산에 만년설이 비치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 곳을 거닐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만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그런 곳에 여행을 갔다가 그 고요한 호수에 만년설이 그 앞에 있는 산에 산봉우리가 호수에 고요히 비치는 마치 알프스의 산과 같은 곳에서, 그 호수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다가 아내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죠. 여보, 이제 우리 죄 짓지 맙시다. 이제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끝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생각이 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가 그냥 저는 느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뭔가 그 장엄함과 경외감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그분 앞에 머물러 있다 보면,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자꾸 묻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죄를 짓지 않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걸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계도 올바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묶여 있었던 사람들의 관계가 모두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가 그 거룩이 묻어났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이죠. 이것을 레위기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중요한 흐름이 이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나며 사람 사이의 정의로 실천하는 것.
이게 레위기의 흐름입니다. 거룩이 정의로 나타나는 삶. 이게 레위기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레위기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거룩이 묻어나면서 정의로 그것을 드러내는 이 레위기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레위기는 어떤 책인가? 레위기는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레위기의 어떤 부분들은 특별한 좀 해석이 필요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레위기라는 책은 문자적으로만 접근하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본문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와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죠. 시간적으로 수천 년의 시간이 있고 문화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마어마한 시간의 간격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그 문화적인 상황에 매여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본문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보다는 그 말씀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정신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해야 하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정결, 음식에 대한 정결이 또 한참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돼지는 부정하다라는 레위기 11장 7절의 말씀이죠. 제가 돼지고기를 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좌절감이 참 너무나 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레위기 말씀대로 살면 돼지고기하고는 영영 이별을 해야 되는 아주 서글픈 신세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레위기의 이 먹는 음식에 대한 규정을 읽으시다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이 말씀대로 살다가는 먹을 게 없겠어. 이 나오는 음식도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걸 먹지 말라고 하니 다이어트를 하려면 레위기를 읽어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저는 재미있게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레위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또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저에게는 아주 개인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머리에 대한 규정이 레위기에 등장을 하죠. 레위기 13장 40절에 보면 대머리는 정하다. 참 귀한 말씀이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구체적으로는 앞머리가 빠진 대머리는 참 정하다. 이렇게 이제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위로가 많이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고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래, 대머리는 정한 거야. 성경에서 인정을 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이 바로 대머리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의 본문 가운데는 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해석하기보다 지금의 우리의 그 상황,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이것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 그 정신과 의미를 깨닫고 적용을 해야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이런 구절들을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할 텐데요. 이런 구절들을 읽고 해석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자세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율법의 정신, 그것을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레위기를 문자적으로보다 더 풍성하게 읽어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네 가지의 말씀, 레위기가 리추얼에 관한 책,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 거룩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 거룩이 정의로 풀어내야 되는 책이라는 것, 그리고 진지한 해석이 요구되는 책이라는 것, 적용이 요구되는 책이라는 것, 이러한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라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본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저의 목적은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을 레위기 1장부터 27장을 꼼꼼하게 다 읽으시게 만들고 그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들과 해석이 필요한 본문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남은 7주 동안 우리가 하게 될 과정이겠습니다. 제가 레위기의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7주 동안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레위기가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의 흐름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었던 거룩이 묻어나면서 삶으로 돌아가서 정의로 그것을 펼쳐내는 이 흐름이 정확히 레위기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이죠.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어떻게 묻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정결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 염키퍼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이 전반부의 16장의 하이라이트로 마치면서 전반부의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17장부터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학자들은 이것을 홀리니스 코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홀리니스 코드라는 것은 코드를 일종의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의 삶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규정들,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시죠.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의 목표는 정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19장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도 등장하는 곳이죠. 그리고 절기에 대한 말씀 후반부에 또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25장입니다. 희년에 대한 말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땅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소개합니다. 이 후반부에 17장부터 27장의 이야기는 거룩이 묻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룩을 정의로 드러내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의 흐름을 이 구조만 알고 있으셔도 레위기에 대한 책을 가장 중요한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계시는 거예요. 이 흐름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본문들 그 안에 있는 메시지들을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위기 성경 공부의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오늘 레위기의 서론을 다루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두 주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 정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리고 이 안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3개의 예배만을 다루고 그 다음 주에는 나머지 속건제와 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구약의 5가지 예배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앞으로 2주 동안 갖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3월 8일 네 번째 주간에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식을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특별히 레위기 10장에는 제사장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 직무를 잘못 수행하다가 이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또한 담겨있죠. 여기까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정함과 부정함, 이 돼지고기 얘기가 이제 그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음식으로부터 여러 가지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통해서 레위기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제 함께 묵상을 하게 될 것이고요. 6번째 주에는 레위기 16장부터 18장,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 16장입니다. 염키퍼, 어토먼트죠. 대속죄일에 대한 이 말씀이 담긴 여기에 아사셀이라고 하는 레위기를 대단히 중요한 책으로 만들어진 이 개념이 또 나오는데요. 이 16장을 중심으로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이때가 이제 사순절이 한참 진행 중인데 이 속죄일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십자가로 연결을 지어서 묵상을 해야 되는 메시지를 이 6번째 주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주는
레위기 19장부터 23장까지 거룩이 삶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특별히 레위기 19장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중요한 구약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구약을 요약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레위기 19장에서 주님은 찾으시는 건데, 이것이 거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의 모습이죠.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주 이번 그 신앙훈련 과정은 7주를 연속으로 해서 모입니다. 중간에 쉬지 않고요. 그리고 4월 5일 금요일은 봄부흥회가 있어서 쉬게 되고, 그 다음 주 4월 12일에 마지막으로 정의를 세워라, 레위기 24장부터 27장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여기 특별히 레위기 25장에 있는 희년에 대한 메시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를 세우는 거룩이 묻어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 12일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고난주간 전에 이번 레위기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께서 오늘 이 레위기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묵상을 해나가게 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본문을 읽어오시는 겁니다. 다음 주는 레위기 1장부터 3장을 읽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아래에 보면 다음 주 과제가 있죠. 레위기 1장부터 3장을 정독하시면서 여러 번 읽으십시오. 저의 요즘 취미는 레위기를 그냥 읽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나면 읽어보면 자꾸 안 들어오는 말씀들이 들어오죠. 교우들께서는 우리가 다루게 될 범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독을 하고 오시면서 그 세 개의 장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예배를 소개하는데, 이 예배의 특징과 의미를 한번 묵상해보고 오셔서 우리 조별 모임을 갖고 저하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이 레위기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 것 중에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요.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그것을 이웃과의 관계로 펼쳐내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번 레위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게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한 삶이죠. 이 거룩한 삶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